우리 이번 한 달간 계속해서 지금 치유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어, 치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표에 지금 2023년 중반 우리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6월 이제 거의 막바지를 향해서 가는데 저는 이제 말씀의 흐름들을 보면서 결론 내리는 것이 망대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치유시키는 여정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언약이 정확하게 좀 말씀 흐름을 따라서 계속해서 붙잡혀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이번 주 강단 말씀은 육신의 치유였어요. 육신 치유. 육신 치유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다 알고 있어요. 다 육신적인 문제들, 질병들, 또 오늘 이번 주 강단에서 베드로 장모가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베드로 장모가 열병을 앓더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도자의 장모님이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소홀되니 그 여자가 나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수많은 귀신 들린 영적인 병이 있는 자들, 이 병자들을 데려왔습니다. 우리는 결론 내야 됩니다. 뭐 어떤 결론이냐?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이 치유되어질 수 있음을 결론 내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아니라고 얘기해도 뭐 맞습니다. 뭐 신자도 이야기하다 보면 말씀이 어떻게 예배 드린다고 어떻게 치유되어지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끔 좀 놀래요 저는. 근데 저는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은 그 열병 앓는 그 여자에게 손을 대니까 그리스도가 완전히 그 병이 치유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어제 화요 집회를 갔는데 이제 화요 집회 가면 사람들이 많이 와요. 많이 옵니다. 근데 제 앞쪽에 이제 조금 좀 정신적으로 이상한 분이신 것 같아요. 나이는 많으신데 가방을 보니까 개구리 가방을 메고 계시더라고요. 개구리 가방을 메고 계시고 나이가 한 30, 40 이렇게 돼 보이시는데 어린이 기도첩으로 색연필로 계속 색칠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핸드폰을 딱, 그러니까 대각선이어서 보여서 부득이하게 보게 됐는데 자기 담임 목사님 사진을 배경으로 이렇게 해놓고 있더라고요. 어쩌면 사람들은 뭐하러 그 돈 주고, 일단 사람은 돈이지 않습니까? 뭐 한다고 거기에 돈을 주고 그 사람이 가서 말씀을 듣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참 저런 분도 뭘 하나 주고 싶을 정도로 좀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말씀이랑 좀 이렇게 매치가 되면서 이번 주 강단 그리고 화요 집회 말씀과 매치가 되면서 참 어쩌면 사람들은 그 손익을 따지면서 영적인 것은 아무것도 의미를 찾지도 못하고 가치도 느끼지 못하고 그것만 아마 생각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말씀은 분명히 치유되어 줍니다. 말씀의 자리에 있다, 예배 자리에 있다, 저는 분명히 치유되어진다라고 결론 냈기 때문에 목회자가 됐습니다. 또 그 치유의 여정으로 하나님이 제 여정 가운데 과거에 모든 삶을 말씀으로만 치유하셨어요. 어떤 사실 시스템도 아닙니다. 시스템은 도움을 줬지 치유하는 그 키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은혜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감사가 회복되고 내가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평안하고, 예전에는 정말 그 조급하고 답답한 그런 마음들 너무 많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운 마음 너무 많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그게 말씀 통해서 믿어지고,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죠. 그때 삶이 바뀌어요. 삶이. 육신의 치유라는 것은 삶이 치유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후대가 내가 이 땅을 떠나도 이 현장에서, 이 땅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어쩌면 부모의 역할이죠. 새가 날 수 있도록 어미새는 저 높은 곳에서 자기의 자녀 새를 떨굽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얘가 날아야 살 수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후대들이 이 영적인 말씀이 삶을 치유한다라는 그게 분명히 전달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번 주 죄송합니다. 강단의 말씀해 보게 되면 마태복음 8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니, 즉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되어 있어요. 즉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쳤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넘겨서 볼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말씀은 분명히 삶을 치유합니다. 말씀은 분명히 육신을 치유합니다. 그 증거가 저는 제가 과거를 보여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귀신을 쫓아내고 삶을 치유합니다. 사람이 바뀌게 된다니까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뭐라 기록되어져 있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언약의 성취는 그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이다. 즉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치유예요. 말씀이 없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바라는 건 사실 이 영적인 부분과 관계가 아예 없습니다. 말씀이 없이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말씀이 없이 치유되어진다, 일시적인 걸 수 있어요. 삶에 잠깐 이루어지는 치유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주 강단의 말씀, 언약의 말씀 보면서 말씀이 곧 치유다, 말씀이 곧 모든 성취가 곧 치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삶은 치유되어집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요, 그 성취가 치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강단대로 우리의 가장 먼저 영혼이 치유되어져야 돼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돈을 내고, 얼마 내고, 내가 얼마 손해보고 손익을 따집니다. 근데 요한 3서 1장 2절에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말씀을. 영혼이 잘돼야 우리의 모든 범사가 치유되어집니다. 우리의 후대의 삶에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영이 회복되어지면 삶이 치유되어져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언약의 말씀 붙잡아야 돼요. 목사님은 굉장히 사실은 필리핀 사실 영어가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근데 저에게는 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할머님이 한국말을 하시지 못한 그 언어에 대한 부분, 하나님, 나는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나 잘 모르겠는데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만큼은 되게 해주세요. 이제 삶이 치유되어지니까 그 정도 기준까지 하나님 인도하시더라고요. 영어 성경을 읽어야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 계속 주셨어요. 정말입니다.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해도 안 돼요. 이해도 할 수도 없고 단어 찾아보는 그 시간도 갖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계속 그냥 읽게 하셨어요. 읽게. 말씀은 우리 렘넌트들 열심히 하셔야 돼요. 말씀의 언약을 붙잡는다. 학업도 분명히 전 되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영혼이 치유되어지면 범사가 분명히 치유되어진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두 번째 뭐냐? 이제 마음과 생각이 치유해요. 마음과 생각의 치유는 뭐냐? 잠언 4장 23절입니다. 잠언 4장 23절. 뭡니까?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결국 뭐냐? 마음과 생각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여러분이 마음 먹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이 불신앙하는 요소들, 그 마음을 먹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마음을 고쳐 먹어야 돼요. 다시금 나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이 계속해서 성취되어짐을 알아야 돼요. 우리 중고등부 예배 때도 영상 봤었는데 조 디스펜자라는 그 미국의 뇌과학자가 있습니다. 뇌과학자.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뭐냐? 책도 많이 쓰시고 전 세계 지금 강연하시는데 뇌과학자예요. 뭐냐? 모든 육신을 치유하고 생각과 마음을 좌지우지하는 건 그 키는 뇌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이 23살에 그 사이클 대회 나갔다가 척추 6개가 부러집니다. 척추가 부러지면 불구가 돼요. 그렇죠? 근데 6개 부러졌어요. 의사가 수술하고 6개월이 지나야 걸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수술도 안 받았어요. 근데 3개월 만에 본인이 걷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본인이 확신과 이 생각과 마음의 이 뇌를 통해서 치유되어짐까지 확인하니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지금 책도 쓰고 뇌과학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은 우리 뇌에 너무너무 이 무한한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니까요. 수술받지 않고도 치유되어졌어요. 불구로 살아갈 수 있는 척추 6개 부러졌는데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은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성경에. 우리의 마음 먹은 것이 생명과 연관돼요. 우리가 불신앙의 마음과 생각을 갖는다. 그게 계속 여러분의 생명을 갉아먹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염려되는 일 가운데 생각한다. 피부부터 안 좋아져요. 그렇습니다. 진짜 내가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해야 한다. 피부 이것부터 안 좋아집니다. 또 식욕도 떨어지죠. 이게 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삶의 작용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치유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다 있다니까요. 이 말씀에 있는 걸 사람들이 그걸 연구하고 찾는 거예요. 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에 모든 치유가.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세 번째 뭐냐? 이제 사실은 환경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치유하는 상태가 돼요.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의 건강을 체크하기도 하고, 나의 가정을 보기도 합니다. 집이 더러운데 가만히 있다. 그 생각과 마음이 병든 겁니다. 그렇죠? 자녀가 막 우는데 그냥 두고 있다. 그 병든 겁니다. 병든 거. 그렇지 않습니까? 이 환경 치유는 사실은 따라오게 되어지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16절에서 18절이죠. 우리의 환경은 어떤 환경이었냐? 항상 기뻐하는 환경이 되어줘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우리의 환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줘야 돼요. 조용히 묵상할 수 있는. 우리의 환경이 치유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 범사에 감사해.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도합니까? 24시에.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에 감사합니까? 문제가 오는데. 익히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이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에 오늘까지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내가 모든 상처와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영적인 문제에 시달려야 됐던 내 과거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치유되어지고 올바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최고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내가 안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옆 사람에게 조그만 사탕을 받아도 기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이 사탕을 준다는 게. 밥 한 끼를 사줘도 기뻐요. 근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인데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그것만큼 나에게 기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 언약 안에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기도 속에 감사하는 것, 당연한 것이죠. 너희를 향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치유는 사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삶이 바뀌고 참된 능력이 회복되어진다라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던 내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회복하는 올바른 삶 가운데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계속 생각해 보면 이 치유 강단 흐름 따라서 과거들을 돌아보면 그래요. 너무 마음과 생각 사실 여유가 없었어요. 한국에서는 눈치 보이고 중직자분들도 계시고 항상 있는 듯 없는 듯 또 속이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근데 이제 이 영적인 문제가 막 드러나고 시달리고 잠을 자지 못하고, 제 개인에게도 그런 영적인 문제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가위 눌리고, 그러니까 학업이 잘 되어지지 않고 학교에서는 나를 안 좋은 학생으로 생각하고, 그 모든 삶의 패턴들이 영적인 부분으로 계속 어려워졌었어요. 근데 말씀에 집중하는데 마음과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 내가 전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졸업하고 나오기 한 1년은 진짜 매주 토요일마다 학교에 가가지고 사실은 캠프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누가 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 더운데 항상 가서 복음, 왜냐하면 내가 이 복음 받은 게 감사하니까, 내가 이 복음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야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삶을 치유해서 증인의 삶으로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기가 말씀 운동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것이 모든 치유의 여정의 시작이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 전에 알아야 돼요. 뭡니까?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 사람의 뜻으로 나타낸 것이 아니요, 사람의 뜻으로 나타낸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 사람의 뜻으로 나타낸 것이 아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본인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66권이 1400년 이상 흐르는 가운데 시대마다 다른 사람들이 썼는데 오직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쓴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아직도 이 성경은 전 세계에 계속해서 팔려나갑니다. 베스트셀러예요, 베스트셀러.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뭐냐?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하기 때문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얘기합니다. 아니 예배 드린다고 되냐? 말씀 듣는다고 되냐? 근데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어리석게 보인다. 분명히 영적인 일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상하게 창세기 1장 27절 요 근래 계속 이 말씀이 저에게 좀 은혜로 다가와요. 창세기 1장 27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뭡니까? 영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육을 주셨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밥을 안 먹고 삽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돈을 안 벌고 삽니까? 불신자도 자기의 마음과 생각으로 자기의 병을 치유했어요. 명심하셔야 돼요. 지금 불신자도 이 수준으로 갑니다. 자꾸 우리는 먹고 살고 뭐 하고 자꾸 육신적인 기준으로 가는데 세상 또한 지금 이 명상의 수준으로 가요. 지금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영이 회복되어지면 그 삶 분명히 다 회복되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영이 회복되어지면 그 생각과 마음, 그 삶이 분명히 그 여정으로 나아갑니다. 밥 못 먹어들 사람, 복음 들어만 밥 먹을 사람을 하나님 바꾸세요.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의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 이것을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알아야 된다. 또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거듭나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영어에서는 다시 태어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고 거듭날 수 있습니까? 우리 부모의 자궁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의 운명과 사주팔자, 이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인생은 바뀔 수가 없어요. 그 영적인 문제, 그 가정에 흐르는 문제, 사단에게 붙잡힌 오래된 창세기 3장의 문제를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거듭남은 다시 태어난다. 어떻게 다시 태어나냐? 그리스도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신분과 권세 자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운명과 저주 팔자 다 바뀐다라는 거예요. 무속인이 바꾸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언약이 모든 것을 거듭나게 하고 바꾼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을 듣기 전에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왜 말씀 예배합니까? 히브리서 5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숙해 해요. 영적인 문제 가진 자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없으면 그것 갖고 떼쓰고 울고 난리 칩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육신적으로 좀 부족하다, 완전 어린아이처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내가 가져야 되는 거 못 갖는다,
사람 죽여서라도 때려서라도 아이들 그러잖아요. 때려서 갖고 옵니다. 내가 필요한 것 없다 울고 불고 부모한테 뗐습니다. 그게 어린아이예요. 그게 말씀은 뭐냐? 사람을 키우고 성숙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가 어려서부터 언약의 말씀 안에 있다, 분명히 리더자가 된다라는 결론은 이 말씀 때문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성숙해 하세요. 리더자로 키우십니다. 사람을 살리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세상 얼마나 속 좁은지 몰라요. 사람들 본인의 이것 때문에 완전히 어린아이처럼 굴니다. 완전히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받아야 하는 이유 두 번째 뭡니까? 빌립보서 2장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자, 말씀을 붙잡는 자라 그랬어요.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음을 잊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말씀 안에 헛된 것은 없습니다. 본인의 생각에서 틀리고 헛되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는 헛됨이 없어요. 또 그 문제 찾아와도 헛된 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 삶에 모든 과거의 여정이 지금 저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여정으로 나타난다니까요. 그게 저는 어릴 때 그게 상처였어요. 가정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경영학 공부하고 완전히 그 상처되어지고 무너져야 됐던 것들이 막 교회 안에서 눈치 보고 사람 살피고 이랬던 내 답답한 인생이 지금은 하나님이 헛된 것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는 결코 헛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 요한일서 2장 5절이에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그의 안에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진짜 이 성경의 말씀은 놀랍습니다. 진짜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왜 온전하게 되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미래 두려워할 거 없다니까요. 지금 상황과 일들을 보면서 왜 우리가 속아야 됩니까? 속을 이유가 없어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지금의 일 때문에 우리가 속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의 안에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네 번째 뭡니까? 에베소서 6장 17절. 우리가 말씀을 받고 언약의 말씀 붙잡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투구는 뭡니까? 아무리 내가 잘 싸워도 목이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왜 투구를 씁니까? 머리가 다치면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팔은 잘려도 삽니다. 그렇죠? 다리는 잘려도 살아요. 근데 머리는 잘리면 죽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의 말씀 생명입니다.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검은 뭡니까? 사단과의 싸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 능력이 없는 자가 돼요. 힘이 없는 자가 됩니다. 말씀이 있다, 가진 것도 없고 연약하고 내 문제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을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치유의 여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다섯 번째,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 보장하신다니까요. 말씀은 전부예요. 전부. 사실은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치유되어진다니까요.
세 번째, 이 말씀이 이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어떻게 나타나냐? 베드로전서 1장 23절 기록되어져 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아니하는 씨다. 여러분, 썩은 씨를 심으면 뭐가 나겠습니까? 안 납니다. 이거 날 수가 없어요. 썩어 있는 건 죽었다는 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아니한 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다니까요. 내 마음과 생각에 계속해서 말씀과 다른, 하나님 능력과 다른 영적인 것과 아무 관계없는 육신적인 불안과 염려, 그 씨앗을 계속 마음에 심어 보십시오. 그거 얼마 못 가서 진짜 병 옵니다. 진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씨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 씨가 살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이 씨를 뿌린 자는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돼도 힘을 가지고 살아가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씨앗을 뿌린 자는 어릴 때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영원한 것을 따라가요. 그래서 자질구리하고 소소한 일들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 속에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문제 와도 괜찮습니다. 또 와도 괜찮아요. 또 오고 또 오고 또 와도 괜찮아요. 왜냐?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에 자유함을 얻었어요. 자, 이 자유는 방종의 자유가 아니에요. 나 이거 해도 되겠지. 그건 사실 구원받지 못한 자의 생각이에요. 아, 목사님, 살인자가 그럼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그 살인 저지르고 나 그 사람 죽이고 예수 믿겠습니다.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없죠. 어떻게 믿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 죽이겠다라는 마음에 살아야겠다라는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그 마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건 틀린 이론이에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언약의 진리는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돼요. 나에게 큰 영적 문제가 있다, 그것과 상관없어지는 그날 끝이 옵니다. 문제가 와도 상관없다니까요. 그 문제가 또 하고 넘어져도 또 다시 하나님은 일어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자유함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뭐냐? 그래서 치유는 명심하셔야 돼요. 5가지입니다. 5가지. 우리의 신분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영이 바뀌어야 됩니다. 거짓과 세상과 육신과 물질에 붙잡혀 있던 내 사단의 종이었던 내 인생이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내 마음과 생각 모든 걸 바꾸는 신분과 권세, 이 영을 회복하는 것이 첫 번째 치유의 여정이에요. 두 번째 뭡니까? 우리의 마음.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내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어지는 건 마음이에요. 내가 마음 먹는 것은 생각이 되어져요. 내가 오늘부터 운동하겠다. 그러면 내가 뭘 해야겠다, 몇 시에 해야겠다, 이 생각들이 나옵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겠다, 신발 신어야겠다. 마음을 먹을 때, 마음이 치유되어질 때 이 생각도 치유된다니까요. 아, 내 연약한 환경과 내 문제와 가정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 내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시는구나. 이 마음을 딱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그래, 기도 속으로 가야겠다. 내가 예배를 회복해야겠다. 이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생각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환경이 바뀌어요. 어느 정도로 바뀌냐? 내 삶도 관리가 돼요. 살도 빠집니다. 건강해져요. 더러웠던 우리 가정이
깨끗하게 하는. 왜냐면 더러운 게 그전에는 영적 문제 시달리니까 안 보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내 환경과 일들이 다 보여지는 거야. 후대가 보여지고 내가 후대에게 말씀 전달해야겠다 생각이 들게 되고 그 환경이 모두 바뀌게 돼요. 그러면 이제 육신 뭡니까? 삶이 이제 그때 바뀌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말씀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적용해야 돼요.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번 주 강단과 수요 예배와 이 흐름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딱 한 단어 붙잡으면 돼요. 한 단어. 그거 딱 한 단어 생각하면서 기록해 놓으면 저는 그게 내용이 쫙쫙쫙쫙 나오더라고요. 아마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 때 좀 손에다도 써놓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너무 짜증나는 일도 많고 제가 그걸 까먹고 하나님 계획도 까먹고 하나님 이 문제를 주신 이유도 찾지 못하고 그냥 내가 화나고 짜증나는 일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이번 한 주의 말씀이 무엇인가 확인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지는 것이 적용이에요. 그 적용이 되면 강단이 달라집니다. 강단을 대하는 태도, 자세부터 달라져요. 말씀을 한마디도 내가 떨어뜨릴 수 없고 내 언약의 말씀 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녹취를 했어요. 녹취침에 들어가야겠다. 모든 말씀을 한자 한자 다 적고 내 마음과 생각 속에 각인시키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그런 흐름 속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명심하셔야 돼요. 나의 싸우는 적이 누구신가? 나의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나의 싸우는 싸움은 무슨 싸움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적은 누굽니까? 저 흑암과의 싸움이에요. 내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흑암과의 싸움이라니까요. 어떤 싸움이냐?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육신의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싸움은 죽습니다. 죽어. 그래서 이 언약의 흐름의 말씀을 회복하는 말씀 운동들이 시작되어져야 돼요. 이번 주 목요일 내일부터 저희 청년부가 이제 청년 예배를 시작하려 합니다.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 청년 가정 안에 우리 청년으로 두고 계신 분들도 우리가 놓고 기도하면서 좀 인도받는 그 모임들이 돼야겠다. 그래서 우리 조장 역할을 우리 회장님이 하시고 나머지 청년들도 이제 함께 합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이 그만큼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말씀 운동 속에 있는 귀한 제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참된 치유의 여정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치유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